여기 디드모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이 형제가 아마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 도마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부활 예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두 번째 갔을 때 나타나 보여주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가 살아났다고 전하라 이렇게 만나 주셨죠. 또 시몬 베드로가 그 후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안식 후 첫날 문을 닫았을 때는 10명이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때에 디드모 쌍둥이 이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오늘은 주님을 보았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기독교는요, 부활의 확증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보았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증언으로 출발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내가 보았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1대1로 주님을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에서부터. 또 시몬 베드로도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 다음엔 두 사람이 만났죠.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함께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명이 만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된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함께 보고 함께 믿는 그런 믿음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의 배경에는 부활의 팩트, 부활의 사실이 기초 놓여 있는 것이죠.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님을 생전에 따르면서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든 세상 천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구세주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었죠. 그런데 그 제자들만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고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어떻게 그렇게 만났느냐고, 그거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 와 보시오. 그래가지고 come and see, 와서 보시오.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형제가 형님인 이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도 나중에 동생보다 나중에 예수 믿고 따라가게 된 것이죠. 또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베세다 동네 자기 친구를 찾아갈 때에 나다네일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 수천 년 전에 얘기하고 언약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어디에서 출신인데 저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출신인데 아이고 거기가 무슨 멋진 동네도 아니고 거기는 쌍놈 동네고 아주 이방 동네고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불평했을 때 와서 보라, 와서 만나보면 알 거야 라고 전도했던 것이죠.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도 있잖아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 친히 말씀했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물 들어왔다가 이 메시아를 만나고는 자기의 모든 일을 말하고 또 메시아를 얘기했던, 자신이 메시아라고 했던 그분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했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와보시오, 와보시오. 나의 모든 것을 알아맞히고 꿰뚫어 보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이 증언이란 뭐냐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만큼의 예수님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바를 나 혼자만 꽁꽁 숨기지를 말고 이웃에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만큼, 믿는 수준만큼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 제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이고, 또 이 부활 예수를 만나고 그걸 전파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아마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발생을 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 또 네가 만난 예수, 또 우리가 함께 만난 예수, 우리가 체험한 이 신앙의 경험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요 간증인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처럼 말 잘 못해도 돼요. 굉장하게 뭐 조리 있게 멋지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나 전도자나 뭐 공부한 사람들처럼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아주 다듬어져 가지고서는 또 듣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잘 가지 않아요. 저 사람 또 나왔구만, 또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장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일반 신자들은 꾸밈없이 좀 더듬거리고 잘 표현 못하지만 신뢰감이 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신뢰감을 주는 것이죠. 순전한 그런 표현, 정직한 이야기가 오히려 그 믿음을 줘가지고 복음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도마는 실증주의자라고 그래요. 확실한 것을 확인해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10명 제자가 안식구 첫날 저녁에 그들에게 오셨던 이 부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엄청났던 기쁨과 그 승리감을 전했던 것이죠. 그때 도마란 제자가 아쉽게도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하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했겠어요. 우리가 만났다고, 확실히 보았다고, 응? 증언하자 이 도마는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고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팩트가 중요합니다. 사실 일어난 일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확인하지 않고서 그저 남들이 전해준 대로 그저 뭐 그렇다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또 쉽게 안 믿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서 그 창자리를 만져보고야 믿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땅땅 못 박였으니까 흉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옆구리를 찔렸었기 때문에 3일 만에 그 상처가 겨우 아무렇을 터인데 그 상처를 만져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실증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현대인들이 팩트를 중시하고 확인하지 않는 얘기나 풍설을 믿지 않겠다는 그 태도와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일까? 사실일까? 이 의심해 보지 않고 믿었다가 사기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사기당한 적들이 있어요. 살피지 않고 그렇다니까 뭐 그렇겠지 하면 확인되지 않아서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요즘은 SNS나 TV 뉴스도 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허위 내용을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을 그대로 전하면 가짜 뉴스가 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이런 사기 행각을 통해 가지고 어리석고 둔감한 이들이 속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검찰에서
전화 왔다고 하고 경찰로 가장하고 또는 친히 자녀들처럼 또는 부모들처럼 친척인 것처럼 형제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꼭 필요하니까 비밀번호를 또는 계좌번호를 뭐 이렇게 물어가지고서는 거기 찍게 해가지고 이체하게 만들고 뭐 이러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속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까지 사기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까지 쏟고서는 나중에는 사람을 믿지 않는 병이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증언에서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서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참으로 신실할 때 그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그 말의 내용이 그 메시지가 아주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중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하고 확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진리를 알으려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게 말이 그렇다 그러는데 목사들은 저렇게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는데 이게 진짜야? 가짜야? 성경이 그렇게 있다는데 자기가 읽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너그럽다는 말은 마음이 넓다는 뜻이죠. 부드럽다는 뜻이죠. 이해한다는 뜻이겠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상고한다. 항상 깊이 묵상하고 정말 그럴까 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확인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더 너그러워서 이 말이 개역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젠틀해서 또 영어 성경에서는 오픈 마인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마음이 열렸다 이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심 많는 도마라 하지만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인가 팩트인가 진실일까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는 태도를 우리도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확실하다, 이건 진실한 얘기구나, 정말 이건 진짜네 이렇게 믿어졌을 때 그 위에 우리가 믿음을 건설하고 인생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얘기를 해보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부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뭐 유령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것이 아니고 먼저 부활을 모세의 글, 오경의 글들을 인용을 하고 또 시편의 글들을 인용하고 예언자의 글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진리로 부활해야 된다는 그리스도 오면은 반드시 고난을 거쳐서 부활해야 된다는 이론을 분명히 얘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는 정말 그런가 해서 파볼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금 신천지 같은데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이단이 많아요. 또 통일교 또는 아주 요즘에 그 좋지 못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요. 이단 남편이 뭐 교주라 그래가지고서 하다가 남편이 죽으니까 저 아내가 자기가 뭐 하늘의 여왕이니 그래가지고서는 또 남은 신자들을 거느리고 또 속여먹는 그런 사이비 이단도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정말 그런 얘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이 성경 공부하는 이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와보세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또 속이는 그런 이단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공부 다른 데 하러 갈 때에는 확인해 보고 가야 됩니다.
또 교육자들한테 얘기하고 목사님들한테 상담해보고 먼저 믿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어디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도 되겠어요? 한번 여쭤보고 그러고 확인해보고 가야 돼.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부활한 자신을 먼저 나타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은 진리구나, 부활은 복음이구나, 기독교의 핵심 중심 진리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 교회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여기 예배당 뒤에 보면은 십자가들을 이렇게 사인으로, 상징으로 달아놓은 것. 이건 우상이 아니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표식.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저 위에서 멸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인이에요. 상징. 그리고 천주교에 가면 고난받는 예수의 상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 신교에서는 그 예수님의 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이미 승천에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건 부활의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교회당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정월자 목사님이 저 일본의 만노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거기를 갔다 왔는데 일본에는 그렇게 십자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을 정도예요.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여기도 저기도 십자가가 많고 이 자체가 복이라고 그러더라고. 이 자체 얼마나 복인지. 거기에는 가는 곳마다 신도라고 하는 그 야스쿠니 신사, 그 중심 신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마다 동리마다 그 신당들이 있습니다. 그는 귀신들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사찰에 가볼 것 같으면 사찰만 있질 않아요. 여러분들 잘 조사해 보면 도교의 교주인 그 노자가 호랑이를 타고 있는 그림 그려 있는 그런 전각이 있습니다. 또 이쪽 편에는 그 지역 신을 모시고 있는 신당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백렬치성을 드리면 아이를 낳는다, 소원이 성취된다 그렇게 하죠. 아니 불교에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신세티즘이라고 그래요. 혼합 종교라고 그래요. 그건 불교가 유지하기 위해서 신도들을 여기 좋아하면 여기도 가서도 도교를 좋아하면 도교를 왜 취급합니까? 불교에서. 그렇잖아요. 왜 신각을 그 지역신을 왜 불교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만큼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한국 불교가. 그래가지고 시인이었던 그 불교의 승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를 개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프로테스탄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테스탄트는 뭐냐면은 캐톨릭에서 개혁해서 나왔어요. 즉 그것은 나왔다고도 볼 수 있고 원래 성경 위로 갔다. 성경의 기독교로 회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원점으로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캐톨릭은 그냥 동방 종교 또 무슨 이집트의 그런 종교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그런 배화교 또 태양 종교 세미라미스라고는 저 바벨로니아의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신 이런 것을 마리아의 형상을 통해 가지고 그걸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세티즘
혼합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빛의 종교를 믿고 배화교를 믿다가 들어와 봐도 거기가 불이 있고 빛이 있고 태양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와 보니까 성당 위에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서 태양 빛의 종교를 상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거기서 항의하고 항거하고 거기서 프로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십자가와 부활의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진리를 만든 것입니다. 회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16세기의 종교개혁 운동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여드레 만에 다시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까다롭게 노는 것이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사실이 그러냐 정말 그러냐 따져보고 뭐 이렇게 자꾸 하는 사람들 귀찮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다 뭐 우습게 생각하고 뭐 믿으라 안 믿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다시 나타나서 부활의 아침이 지나고 유월에 지나는 주일 저녁이었어요. 제자들이 다 집안에 모여 있었고 그때는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무서워서 제자들이 닫고 있었는데 부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사하시기를 샬롬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한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샬롬을 부어주셨어요. 아마도 짐작기로는 그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경이로움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주님은 참으로 넓으신 분이에요. 만져보고야 믿겠다. 넣어보고야 믿겠다. 확인해 보고야 믿겠다고 하는 이 도마의 대답에 응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 나타나자 벌써 이 도마는요 엎드러져 가지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을 하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긴가민가 했죠.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확인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이렇게 했던 이 도마가 그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고도 못 믿으면 그건 어리석죠. 또 봤는데 안 믿을 수 있어요. 자기가 봤는데.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가장 높고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 구주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불타도 석가도 다 죽었어요. 그분이요 한갑잔치에 가셔가지고 돼지고기를 잡수셨어요. 그런데 그게 체이셨어.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영혼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 사셨어요. 공자도 죽었어요. 묘가 있어요. 예수님 묘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 정교에서는 여기가 예수님 무덤일 거다. 캐토릭에서는 여기가 아마 무덤일 것이다. 또 그 성지 순례 갔을 때 가든톰이라고 하는 그 정원 무덤에 갔어요. 거기는 또 해글곳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바위에 구멍이 이렇게 두 개 들어있고 그 밑에 무덤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무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일 것이다. 그렇게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거기를 또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이 어디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설적으로 그냥 여기일 것이다, 저기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는 분이죠. 무덤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무덤을 무효화시킨 분이에요. 무덤이 필요 없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본래는 아담이라고 하는 죽음의 조상, 사망의 조상, 타락해가지고 멸망시키는 조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육신의 조상이었잖아요. 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6.25 섬기면서 그 조상들 섬기고 그거 뭐 제사하느라고 그냥 그게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미 다 천국 가잖아요. 그 영혼들은 천국 가고요. 다시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은 다 지옥 가버렸고 다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린다고 거기 나와서 뭐 절 받고 그거 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 위에서 볼 것 같으면 그런 거예요. 헛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도덕적인 유익은 주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이렇게 인생 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성가해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공로에 대해서 효도지심을 가지고 감사하는 감사의 회상의 기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에는 기억하는 그런 뜻이지 신을 달래고 그 아버지 신이 오고 할아버지 신 오고 뭐 고대 쪽에 고조 할아버지 무슨 그 위에 큰 고고조 할아버지까지 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쏘으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셨어요. 그 영혼들은 천국을 갔든지 지옥을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이 가신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분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육신을 부모들을 통해서 보내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마다 영혼을 살려주거든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자기의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려고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도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진짜 믿으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확인해 보지 않고 그가 전하는 진리를 내가 성경을 읽기만 하고 확인해 보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 친히 지금 오셔서 우리들의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지요. 누가 와서 그렇게 할까요?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부활주일이 지나서 50일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서 성령이 오십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믿게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지금에 우리가 부활 위에 선 교회를 보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고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면 예수님이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 위에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체험했던 사람들보다 엄청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유대인 사람들 몇 명,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 그때 늘어났던 예수님 보낼 때 승천할 때 봤던 사람들이 한 500명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의 문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500명이 예수님 승천할 때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500명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75억 인기 중에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정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많이 믿을 때는 한 1000만이 됐다고 지금 한 800만 된다고 그래요. 800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들이 다 믿어지지 않는 예수를 믿는 체하는 걸까요? 아니요. 다 대학 나오고 다 고등학교 나오고
다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분들도 많고 사업을 성공한 사람, 정치인들도 많고 법조계도 많고 과학자들 있고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바볼까요? 아니죠. 그들 다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오셔서 부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는 체험이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그가 다시 오실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나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게 인사였다고 그래요. 그 초대교회 마라나다, 마라나다. 프린트는 니을을 하나 더 했어요. 잘못했어요. 마라나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인사였다고 그래요. 또 샬롬이 인사했어요. 부활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